반갑습니다. 아이고, 피곤하실 텐데, 그래도 주경 야독이라고 낮에는 일하시고 밤에 공부하시는 분은 상당히 진짜 웬만한 분은 못하죠. 오늘은 중도가 제 4강입니다. 같이 읽어보면은 소독이라 하는데, 의미는 모르지만 읽어감으로써 자기 마음에, 몸에, 귀에 익어지게 되거든요. 옛날에는 이렇게 자꾸만 읽으면서 소리내어서 자기 몸과 하나로 이렇게 익히는 그런 훈련을 많이 했어요. 저절로 이렇게 몸에 익어버리는 거죠. 뜻을 몰라도 읽는 가운데 저절로 이렇게 뜻이 몸에 밴다는 그런 의미에서 많이 이렇게 외웠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서당에서 공자왈, 맹자왈 해가지고 수백 번씩 이렇게 외웠거든요. 그런 말도 있어요. 독서 100편 의자현이라고. 책을 읽는데 100번 읽으면 뜻이 저절로 드러난다고. 어떤 일을 할 때에도 계속 반복하면은 그 일이 자기 거, 이치를 모르면서 그냥 해도 저절로 나중에는 이치가 자기 몸에 배인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한번 같이 3번 정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사대 막 파차하고 사대를 놓아버려 붙들고 있지 말고 정멸성중 수음탁하라. 정멸한 성평 가운데서 인연 따라 먹고 마셔라. 재행무상 일체공이 재행이 무상하여 일체가 공한 것이 즉시 열의 대원각이니라. 그것이 곧 열의 크고 원만한 깨달음이니라. 결정설표 진승을 분명하고 확실한 가르침과 진실을 나타낸 법을 유임 불궁 임정징하라. 수긍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마음대로 물어보라. 직절 근원 불소인이요 근원을 바로 깨달은 것은 부처님인가 봐요. 적엽신지 아불능이라. 잎을 따고 가지를 찾는 일은 나는 능하지 못함이로다. 방사대 막 바짝하고 사대를 놓아보려 붙들고 있지 말고 정멸성중 수음탁하라. 정멸한 성품 가운데서 인연 따라 먹고 마시라. 재행무상 일체공이 재행이 무상하여 일체가 공한 것이 즉시 열의 대원각이니라. 그것이 곧 열의 크고 원만한 깨달음이니라. 결정설표 진승을 분명하고 확실한 가르침과 진실을 나타내는 법을 유인 불궁 임정징하라. 수긍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마음껏 물어보라. 적절 근원 불소인이요 근원을 바라고 깨달은 것은 부처님인가 봐요. 적엽신지 아불능이라. 잎을 따고 가지를 찾는 일은 나는 능하지 못함이로다. 마지막이요. 방사대 막 파차하고 사대를 놓아보려 붙들고 있지 말고 정멸성중 수음탁하라. 정멸한 성품 가운데서 인연 따라 먹고 마시라. 재무상 일체공인 재행이 무상하여 일체가 공한 것이 즉시 열의 대원각이니라. 그것이 곧 열의 크고 원만한 깨달음이니라. 결정설표 진승을 유행불공 인징징하라. 수긍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마음껏 물어보라. 직절 근원 불소인이요 근원을 바로 깨달은 것은 부처님인가 봐요. 적엽신지 아불능이라. 잎을 따고 가지를 찾는 일은 나는 능하지 못함이로다. 4번째 제 4강인데 한 단락이에요. 요 내용이 이제 하나의 뜻을 이루는 건데, 첫 번째 방사대 막 바착이라는 것은 내 몸을 잘 조복을 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2번째는 정멸성중에서 마시고 먹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내 몸을 조절하지 못하면 정멸한 마음, 몸, 결국 진리의 몸과 마음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재행무상 일체공이라는 거는 모든 것이 변하기 때문에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진리입니다.
이것이 어느 성인도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이것이 즉시 열의 대원각이라는 거죠. 열의 대 크고 운만은 깨달음. 결국 진리 중에 진리라는 겁니다. 재무상 일체공이라는 게. 이걸 어떻게 쓰는가 하는 거는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결정설표 진승이라는 거는 재무상 일체공이 열의 대원각이니까 이게 결정이라는 거는 분명하다는 거죠. 그리고 진리의 법을 나타낸 것을 뒷장 넘겨보세요. 만약에 이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나와보라 그러죠. 나와서 마음대로 얘기해봐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나는 직절구는 불소임. 딱 단도직입적으로 곧바로 직선으로 진리를 보였다. 굽어서 방편을 쓰지 않고. 그래서 잎을 따고 가지를 찾는 일은 나는 능하지 못한다. 둘러서 얘기하지 않는다. 나는 바로바로 이렇게 직선적으로 얘기한다. 진리 그대로 가르쳐줄 뿐이다. 저는 옛날에는 성격이 느긋하고 여유로웠는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렇게 직선적이에요. 까칠하거든요. 성격이 바뀐 거죠. 근데 원래 그런 게 있었는데 공부를 해서 분명히 증거겠죠. 그래서 저는 그냥 두리뭉실 얘기하는 사람은 별로 안 좋아해요. 분명한 사람을 좋아하지. 끈끈해져야 됩니다. 이거면 이거고 저거면 저거고. 그리고 이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해진 약속이 있거든요. 이거는 해야 되고 이거는 해서는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면은 미안하면 사과하면 돼요. 내가 잘했으면 그걸 밀고 나가면 됩니다. 오늘 그 프린트에 그런 내용을 썼어요. 우리가 어떻게 규범을 정해서 가야 되는가.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옛날부터 성인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규범이 있거든요. 그건 나중에 하고 대략적으로 제가 이제 간단하게 이제 요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넘겨보세요. 방사대 막파착. 오른쪽 페이지에 있죠? 63페이지. 방사대 막파착이죠. 이거는 사대를 놓아버려 붙들고 있지 말고라고 되어 있죠. 사대는 우리 몸의 구성 요소입니다. 지수화풍. 우리 그 뼈나 또 근육이나 피부나 그 다음에 물이나 피나 또 뭐 타액 같은 거 그리고 우리 기운 있죠. 그리고 불 있죠. 네 가지 요소로 우리 몸이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결국은 4대는 몸을 얘기해요. 근데 4대가 있어서 우리 몸이 거기서 의탁해가지고 인간이라는 존재가 탄생하거든요. 근데 원래 혼은 있었는데 혼만 있으면 귀신이 돼버리죠. 근데 혼이 부모의 몸에 의탁해서 자기 몸을 받으면 그때 이제 인간이 태아로서 탄생을 합니다. 근데 태아로서 탄생함으로써 하나의 독립체가 되니까 이 자기라는 게 생겨요. 자아가 생기면 자기 중심에 어떤 그런 색이 생깁니다. 유전자가 받아지는군요. 부모로부터. 그러면 이제 자기의 주체성, 자기라는 것이 분명히 이제 시작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처음부터 잘 길들어지면 괜찮은데 업이라는 게 있고 환경이라는 게 있고 또 부모의 또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그 부모를 따라가거든요. 그리고 자기 환경에 있어서 자기가 자기를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진리를 배우기 있어서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대해서 좀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일단 좀 내려놓고 진리의 말을 들어보라는 거예요. 자기 신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형식이 중요하고 폼이 중요하고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잘 조절하려면 자기가 지금까지 자기도 모르게 비대하게 만들어 온 마음을 조금 조절할 필요가 있거든요. 네, 몸과 마음이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두어가지고 몸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쓰지 못하고 마음도 비대해져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컨트롤하지 못하면 이 세상을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과 몸을 마음대로 이렇게 조절할 수 없어요. 그 독일의 철학자 1900년도 초
그 오이겐 헤리겔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철학 교수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동양의 불교의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에 관심이 있어서 일본으로 이렇게 건너갔답니다. 그래가지고 이 활 배움을 통해서 선을 익혔대요. 근데 활의 명인에게 이제 제자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빨리 배우고 싶으니까 그때가 이제 40대였대요. 활을 빨리 배우고 싶으니까 스승에게 이론적으로 이렇게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빨리 가르쳐 주십시오 했는데 스승이 그냥 뭐 이론만 가르치겠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자세를 가르치겠죠. 그죠? 기초를 구축하는데 몇 년이 걸리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 기초는 계속 반복 또 반복이에요. 하여튼 모든 분야에서 기초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세. 마음 자세, 몸의 자세. 근데 얼마나 지겹겠어요. 한 것 또 하고. 그리고 그 서예를 쓰더라도 한 일자라든가 뭐 물숫자라든가 그렇게 하루에 뭐 몇십 번 쓰거든요. 한 글자만.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산도 그래요. 산도 계속 하나의 산만 오르다 보면 나중에 뭐 어떤 산이라도 다 통달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지겨우니까 빨리 좀 알려 주십시오 그랬대요. 근데 이론은 아는데 막상 관역을 향해서 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마음이 따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스승이 역시 명인이에요. 활의 명인이라서 이 사람의 마음을 알고 이 사람 똑똑한 줄 아니까 정말 비결을 알려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역시 스승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날 불렀어요. 밤에 깜깜한 밤에 불러가지고 화살 쏘는 그 장소에 가서 깜깜한 밤이니까 관역이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스승이 관역 앞에 모래사장에다가 긴 향을 하나 꽂았대요. 아주 옛날에 중국에 가면 긴 향이 있잖아요. 그 이제 표식으로 밤에 안 보이니까 관역이. 그래서 이렇게 쭉 해놓고 스승이 이제 활을 쐈대요. 관역이 보입니까? 그냥 쐈대요. 그러니까 화살이 관역에 맞는 소리가 탁 들리지 않겠습니까? 고요한 저녁이니까. 두 번째 활실을 당겼답니다. 또 탁 소리가 나대요. 관역에 맞는 소리가. 그래서 불을 들고 관역에 가보니까 첫 번째 화살은 역시 가운데 검은 점, 흑점에 10점 만점에 10점 꽂혀 있고 두 번째 활도 마찬가지로 그 첫 번째 활 뒤촉에 맞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 독일의 철학자가 감동을 했다는 거죠. 감동을. 그때부터 이제 밤에 나가서 관역도 보이지 않는데 그냥 활을 쐈다는 거죠. 근데 그 전에 이제 스승이 활을 쏜다고 해서 쏘면 안 된다. 관역에 조준하고 활을 쏜다고 생각하고 쏘면은 의식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아니고 그냥 저절로 자연히 쏴야 된다. 쏜다는 생각 없이 쏴야 된다 하는 걸 가르쳐줘도 이게 잘 쏴야겠다는 의식이 있으니까 역시 뭐예요? 어깨에 힘이 들어간다거나 의식이 너무 강하니까 이 관역에 빗나가겠죠. 근데 밤에 관역이 보이지 않는데 쏘다 보니까 어느 날 잘 쏘게 됐답니다. 스승이 그때 그걸 보고서 바로 이것이 있었습니다 한 거예요. 이것이라는 거. 이것이 뭐겠습니까? 저절로 자연히 무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그 독일 철학자가 깨달았다는 거죠. 내가 화살을 쏜다가 아니라 화살이 저절로 나간다는 거죠. 그때부터 이 철학자는 그냥 계속 하다 보니까 저절로 이제 활에 대한 그 무심히 활을 쏜다는 그런 것을 이치를 알아가지고 그 활 5단에 올랐대요. 그리고 동북 제국의 그 철학 교수를 5년 동안 함으로써 5년 동안에 그런 이제 경지에 올랐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분이 책을 낸 게 활과 선이라는 책을 냈어요. 거기 볼 때 이거 똑같구나. 모든 게 선 아닌 게 없구나. 우리가 운전할 때도
운전의 프로가 되면은 그냥 운전한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운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할 때도 스포츠도 그렇고 처음에는 의식을 가지고 했는데 어느 때 문득 자기가 그 일과 뭐 운동과 하나가 될 때는 그냥 몸이 그대로 저절로 반응한다는 거야. 일을 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할 때도 의식을 해서 하지만 결국 뭐예요? 내 몸과 마음을 조박하지 않으면 안 돼요. 결국은 내 몸과 마음을 조박하기 위해서,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먼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라는 것이 일단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아르마니, 지식,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변화에 대해서 일단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냥 저는 항상 그때 얘기해요. 내 중심 생각하지 말고 상대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봐라. 그러면 상대하고 관계할 때, 대화를 나눌 때 상대가 어떤 말을 해도 걸리지 않아요. 걸린다 하더라도 금방 풀어집니다. 그 뒤에 넘겨보십시오. 정멸성중 수음탁이죠. 정멸성이라는 것은 열반이라는 뜻이에요. 정멸도랑, 정멸보궁이라고 들어보셨죠? 이 정멸이라는 것은 고열할 적자, 없어질 멸자거든요. 내 마음에서 마음의 소리가 나오지 않아요. 아프다, 불평이다, 화난다, 그게 없습니다. 근데 이것은 무기력한 상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움직이고 있는데도 내 정신세계가 이것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경지에 이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내가 화를 내거나 내가 뭐 슬프거나 그런 것이 있어도 내가 어떤 경우에도 저절로 내 마음을 작용할 수 있는 것. 결국 울면서도 밥을 먹을 수 있고 화를 내고 있으면서도 일을 할 수 있고 이런 경우가 정멸성입니다. 근데 그게 바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무심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이 불교 공부, 선의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일단 자기 중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멸성중에서 먹고 마시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은 먹고 마시는 데 있어서 그냥 마시게 돼 있어요. 그냥 먹게 돼 있어요. 맛있는 것도 그냥 먹게 돼 있고 맛없는 것도 그냥 먹고 맛있어도 맛있구나 그냥 먹게 되고 맛없어도 맛없어 그냥 먹게 돼 있고 이 정도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내 몸에 길들여져 있으면 내 마음이 비대해져 가지고 내 마음이 휘둘리면은 맛있는 거 있으면 그냥 배 터지게 먹고 맛없으면 그냥 승질내고 짜증냅니다. 제가 언젠가 출강을 나가서 불교대회에서 강의를 하는데 우리는 몸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그랬거든요. 정신이 있지만 정신이 몸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했더니 어떤 거사님이 화를 내더라고요. 왜 그렇게 강의를 하냐고 나보고 그러세요. 왜요 하니까 우리 마음이 몸을 컨트롤할 수 있는데 왜 스님 거꾸로 얘기하냐 그러세요. 거사님은 자기 마음이 자기 몸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하니까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왜 그 제 말에 걸려가지고 반응을 하고 저한테 이렇게 신랄하게 따지듯이 묻습니까? 그랬죠. 몸에서 듣기 싫다고 하기 때문에 말로 나온 거거든요. 이게 바로 몸의 노예예요. 자기의 정신을 컨트롤하면은 자기가 생각하는 거하고 틀려도 저분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하고 자기가 거기서 이게 조절합니다. 정신세계가 뛰어난 사람은 조절할 수 있거든요. 이 사람은 정신세계가 약하니까 결국 뭐예요? 몸의 노예가 된 겁니다. 정치인들의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근데 못되지 많이 합니까? 몸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몸에서 명예를 바라고 있고 몸에서 먹는 거를 더 그리워하고 몸에서 좋은 옷을 입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 때문에 정신이 그 몸의 노예에 대해서 탈피를 못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전부 몸의 노예예요. 이거 먹어야지, 이거 입어야지, 전부 자기 몸을 아프지 말아야지, 건강해야지, 그죠? 몸의 노예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하게 되면
몸이 신호하는 걸 봅니다. 아, 몸이 아프면 어떻게 돼요? 내가 조심해야 되겠다. 그럼 자기 조심하잖아요. 저 몸에 노예잖아요. 몸이 신호 주니까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몸이 없으면 못 살아가요. 결국 몸을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몸의 노예지만 몸의 노예를 자기가 마음대로 주인의 의식을 가지고 컨트롤할 수 있었을 때 자기가 몸의 주인이 되는 거죠. 몸을 마음대로 죽을 때까지 자기 조절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자유자재로. 이게 바로 정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상생활에 있을 때 영을 만나죠. 어떤 음식이라든가 어떤 상대라든가 어떤 경우라든가 은 공이에요. 제 무상은 모든 게 변한다는 겁니다. 변화하지 않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체공, 모든 게 실체가 없습니다. 변하기 때문에 변하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건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게 변한다 생각하면은 우리가 걸리지 않습니다. 모든 게 변하기 때문에 아프기도 하고, 모든 게 변하기 때문에 다시 아픈 게 낫기도 하고, 나섰다가 다시 아프기도 하고, 늙기도 하고, 또 뭐예요? 잘 살았다가 못 살기도 하고, 못 살았다가 잘 살기도 하고, 관계가 안 좋던 사람이 관계가 좋아지기도 하고, 모든 게 변하니까 우리는 재미가 있어요. 근데 모든 게 변하니까 또 괴롭기도 합니다. 변하기 때문에 이런 게 저런 게, 변하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죠. 변하기 때문에 자식이 죽을 수 있고, 변하기 때문에 자식이 이혼할 수 있고, 변하기 때문에 자식이 잘 살 수 있고, 변하기 때문에 내가 존재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고, 죽을 수 있고. 그러니까 모든 게 기적이에요. 그게 공입니다. 그게 변한다는 것에 휘둘리면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아, 변했구나. 아, 그럼 변했으니까 변한 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면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즉시 열의 대원가, 오른쪽에. 이게 바로 부처님의 위대한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원만히 깨달음이에요. 아, 다 받아들이자. 보세요. 우리 남편 술 못 먹게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부처님이 알아서 있잖아. 간 수치 높여가지고 술 못 먹게 해버리잖아. 그죠? 이게 진리입니다. 나쁘게 보면 안 돼요. 나타나는 현상은 반드시 뭐 필요해서 나오는 거예요. 아, 저게 나를 괴롭히네. 필요해서 괴롭히는 거예요. 그럼 왜 괴롭히겠습니까? 자기가 내 생각대로 안 해주니까. 그래서 괴롭히는 거죠. 나를 괴롭히는 상대는요, 나보다 못난 사람이에요. 나보다 잘난 사람은 나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질투해서 괴롭힙니다. 진짜 잘난 사람은 나를 괴롭히지 않아요. 여기까지 되셨죠? 대략적으로 설명하는 요지만 설명드리는 거예요. 넘겨보세요. 결정설 표진승을 분명하고 확실한 가르침과 진실을 나타내는 법을, 그 다음에 유인불공 임정징하라. 내가 이렇게 진리를 얘기했는데 여기에 수긍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서 물어봐. 나한테 따져 물어. 이런 뜻입니다. 결국 여기서 진리가 뭐예요? 내 몸과 마음만 내려놓으면, 몸과 마음은 결국 내가 살아온 경험에 의해서 잣대입니다. 내가 옳다 그르다 하는 잣대를 일단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옳고 그른 게 있는데 진리의 세계는 옳고 그른 게 없어요. 근데 이게 두 가지입니다. 진리의 세계는 옳고 그름이 없는데 이 세계는 옳고 그름이 있죠. 그러니까 항상 이 두 가지를 잘 조합해서 내가 상대하고 관계할 때 다 옳다고 생각하고 관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 마음에 동요가 없습니다. 근데 동요가 없는 선상에서 상대가 어느 것이 옳고 상대가 어느 것이 그르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게 돼요. 왜? 모든 건 변하기 때문에 상대가 이랬다 저랬다 나오거든요. 나도 변합니다. 그죠? 그 모든 건 변한다는 거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넘겨보세요. 직절 근원 불소인이죠. 이게 바로 진리를 보인 겁니다. 까놓고 얘기하자죠. 그냥 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 돌려서 얘기하지 말자. 화끈하게 얘기하자. 이게 바로 그겁니다. 오른쪽 저격신지 아불릉이라, 잎을 따고 가지 따는 거.
열매만 얘기하면 되지. 뭐 잎을 따, 가지를 따. 나 이런 거 못해. 난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는 것만 좋아하지. 뭘 그렇게 돌려서 얘기해. 내심까지 마. 분명히 얘기해. 이겁니다. 오늘 프린트 달라지는 거 보세요. 보사님 잘 보십시오. 인간은 누구나 다 부족합니다. 부족하다고 생각해야 돼요.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완전한 사람은 신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누구나 아무리 많이 배우고 해도 부족하다고 생각해야지만이 배운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독일의 철학자 괴테는 가장 유능한 사람은 가장 배우기에 힘쓰는 사람이라 했어요. 첫 번째 그랬죠? 제가 아침마다 글을 올리잖아요. 어떤 사람이 딴지를 걸을 때 다른 밴드에 배우는 걸 좋아해서 나는 배운다 해야지 왜 부족하다 생각하고 배운다고 이렇게 썼냐 하대. 그래서 내가 너무 웃겼어요. 배우는 걸 좋아한다고 생각하면 자기가 그 밑에 전제는 나는 많이 배웠지만 많이 배워서 배우는 걸 좋아하는 그런 것이 들어가 있어요. 전제. 근데 내가 많이 배워도 이것도 부족하다. 또 배워야겠다. 왜? 인간은 끝이 없어요. 인간에게 때문에 약점이 있단 말입니다. 네? 신이 왜 일부러 인간의 약점을 만들어 놨겠습니까? 그러지만이 인간은 교만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글에 그 사람의 인격이 생각이 다 나오는 거예요. 가만히 난 두고 봐요. 자기 생각이지. 난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항상 책을 보는 거예요. 내가 다 했다면요 발전이 없거든요. 두 번째 보세요. 때문에 조셉 골드스타인이라고 하는 요즘 근대 살아있어요. 철학자인데 수행자. 결국은 철학자들이 불교를 공부 많이 합니다. 그래서 티벳에 가서 공부도 하고 했어요. 조셉 골드스타인이라고 하는 그런 철학자는 유럽 사람인데 보세요. 언제나 초심자 같은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을 할 때도 야 오늘 일할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마음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할 수 있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늘 초심으로 돌아가면 문제 없어요. 늘 처음 만나는 사람처럼 관계하면 문제 없습니다. 근데 아이고 저거 또 만났어. 이렇게 되면 문제가 돼요. 어리광이 나오고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거는 아까 낮에도 배웠지만 우리 중생이 몸과 마음이 있기 때문에 몸과 마음에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근데 몸과 마음의 근본이 무엇인가 하는 걸 분명히 얘기해 줬습니다. 그래서 중생이 무엇인가 해서 관중생품이라고 된 거예요. 이건 유마거사하고 문수보살이 이제 문답을 하거든요. 생사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는 내가 어떤 변화, 뭐 힘든 일, 괴로운 슬픈 일이 생기면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니까 문수보살이요. 생사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을 때는 불타의 위대함을 의식을 하면 됩니다. 이것은 유마거사. 유마거사는 일반인인데 문수보살이 또 위잖아요. 지혜로우면. 근데 문수보살보다 한 단계 더 위에 높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대등한 실력입니다. 근데 이 유마경은 그 일반 제가불자를 위해서 만들어진 경이기 때문에 유마거사가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조연으로 문수보살이 유마거사를 더 멋지게 해주기 위해서 여기 이제 나온 거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문수보살이 불타의 위대함을 의지를 하기에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니까 유마거사가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중생을 해탈시키려고 해야 합니다 했어요. 이게 진짜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부처님 가르침을 의지해서 내 인격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니까는 중생을 해탈하라. 중생을 기쁘게 해줘라. 중생의 아픔을 이해해줘야 된다. 자비심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그 사람하고 관계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남편이 힘든 걸 갖다가 구제해줘야 돼요. 참 어려운 거. 관세음보살은 마치 엄마 같은 분이라고 하잖아요. 마치 남편이라도 내 자식처럼 상대의 마음을 상대의 입장에서 알아주는 겁니다. 어떻게 저 중생의 마음을 알아주고 해탈시켜줄까? 어떻게 고쳐줘야 될까? 참 힘들어요.
그죠? 진짜 마치 부모가 자식을 키우듯이. 또 하나 남자를 키운다 하잖아. 남편 애를 3명 키운다 하잖아. 4명 키우고. 그 다음에 모든 중생을 해탈시키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번뇌를 끊는 거라잖아요. 번뇌는 뭡니까? 내 입장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내 입장 먼저 하지 않는 거예요. 내 입장 먼저 하지 않는 게 번뇌를 끊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무조건 남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어떻게 해줘야 될까? 그럼 번뇌를 끊기는 어떻게 됩니까? 하니까 그러기에는 바른 수행을 하는 겁니다 했어요. 바른 수행은 어떤 겁니까? 하니까 불생불멸행위다. 반야신경에 나오죠.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 불생불멸은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는 건데 그 나와 있어요. 불생이란 무엇이고 불멸은 무엇입니까? 불생이란 악을 내지 않게 하는 것이고 불멸이란 선을 멸하지 않는 거죠. 이 선악이 나오는데 선은 남을 즐겁게 해주고 남을 살려주는 거고 악은 자기 입장에서 자기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 참 어려워 이게. 근데 이것은 지금 우리가 불교의 가르침을 몸과 마음을 익히기 위해서 지금 기초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게 반복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에 익히도록, 귀에 못이 박히도록 계속 듣고 계속 내가 생각을 해야 돼요. 계속 실천해야 돼요. 내 입장 생각하지 말고 남의 입장 생각하자. 내 입장 말고 남의 입장 생각하자. 나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남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자. 이런 식으로. 결국 뭐예요? 불교는 남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다 보니까 저절로 자기에게 이익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거 나오죠? 그 선악의 근본이는 무엇입니까? 하니까 신체입니다 했잖아요. 결국 전부 몸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신체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욕망과 집착이 되잖아요. 자기가 이거 하고 싶다. 소변 놓고 싶다. 이거 먹고 싶다. 자고 싶다. 거기에도 집착하죠? 욕망과 집착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망상분별이에요. 망상분별은 뭐냐면 내 몸이 내 것이 아닌데 내 몸이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게 망상이에요. 그 때문에 항상 분별해요. 내 몸을 중심으로. 이것이 옳으냐, 이것이 나쁘냐, 이것이 이익이냐, 이게 손이냐, 이게 되면 좋냐, 나쁘냐. 망상분별이에요. 내 몸이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게 망상입니다. 내 몸은 누구 거예요? 내 것이기도 하지만 남의 것이기도 합니다. 또 진리의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이 내 것이기도 하지만 남의 것이라면은 결국 뭐예요? 이걸 갖다 소중히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남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또 우주에 감사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크게 보게 돼요. 남의 입장으로 생각해서 분별하게 됩니다. 또 망상 분별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했죠? 도착이라는 건 한자인데 뒤집어서 착각하는 거예요. 됐죠? 항상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자기 중심으로 자기만 이익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게 도착입니다. 이 페이지 넘겨보세요. 번역해놨죠? 거꾸로 착각한 생각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항상 자기 입장에 생각하는 겁니다. 내 몸을 위해서, 내 생각을 위해서 항상 자기 중심, 자기 본의로 생각하는 것이 이 도착이에요. 거꾸로 생각하는 겁니다. 거꾸로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근본이 무엇이냐니까 의지처가 없어지잖아요. 여기 근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나온 겁니다. 왜? 재무상에 나온 거예요. 공에서 나온 거예요. 의지처가 없는 것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하니까 문수보살이요. 의지처가 없는 것의 근본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즉 모든 존재는 의지처가 없는 것에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깨달으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생각이 나왔죠? 생각이 어디서 나왔지? 생각이 나온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불안하죠? 불안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불안의 근본을 알면 불안은 없어져요. 근데 불안은 그냥 나온 겁니다. 불안의 근본을 모르니까 불안한 거예요. 왜 행복합니까? 행복의 근원을 알면 행복해요. 근데 행복의 근원은 공이에요. 모든 게 인연 이전에 나온 겁니다. 인연도 몰라요. 서구배 가면 계속 추구해가면 모르게 돼 있어요. 전부 다 뭐예요? 실체가 없는 것에서 나온 거예요. 공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나왔을 때 이것은 실체가 없는 것이다. 그러면
기쁜 것이 탄생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나쁜 것이 탄생해서 어땠습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왜? 재무상이 만들어준 선물이니까. 그럼 걸리지 않게 돼요. 순간은 걸리죠. 나도 걸려요. 근데 두 번, 세 번은 안 걸리죠. 그리고 조절해 나가죠. 공부하는 사람의 또 경지죠. 저절로 됩니다.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돼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말은 우리가 정신을 갖다가 상당히 강하게 정신력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 정신은 마음에 축이 되는 말에 의해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마음에 축이 되는 말을 배우죠. 부처님 말씀, 당나라 때 큰 스님의 말씀을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죠. 이거를 자기가 말에 의해서 자기 정신력을 기르는 거예요. 마음은 움직입니다. 근데 정신력이 강해지면 마음이 움직이는 걸 갖다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지가 강한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정신을 갖다가 이렇게 꽉 굳건히 잡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충언은 귀에 거스르지만 몸으로 행하면 반드시 덕이 됩니다. 듣기 싫은 말, 충언이라 해서 꼭 좋은 말만은 아니에요. 상대가 나를 갖다가 기분 나쁘게 합니다. 근데 상대가 나에게 기분 나쁜 말을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반대로 생각하면 나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는 걸 가르쳐주는 말이에요. 화가 납니다. 근데 상대가 나한테 가르쳐주는 말이에요. 나의 가장 핸디캡, 나의 단점을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상대가 나한테 거스를 말해도 내가 생각하기에 나에게 해당이 안 되면 화 안 나요. 나에게 해당이 되니까 화가 나요. 나에게 해당이 되지 않으면 상대가 불쌍해 보입니다. 아이고 저 또 이상하네. 또 업으로 또 질투하냐 날려가지고. 아이고 또 어디서 화가 난다. 그냥 나한테 화풀이 하는 거야. 그래서 그 말 해주니까 그 말을 듣고 내가 내 자신을 뒤돌아보고 내가 또 살펴볼 수 있어서 그래 고맙다. 나를 가르쳐줘서 이렇게가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보세요. 정신이란 몸을 사용해서 훈련해서 몸에 익히는 기술이에요. 계속 거예요. 공부를 해서 계속 내가 이렇게 말에 의한 것에 내가 생각을 해서 실천해보는 거예요. 실천해야지만이 뭡니까? 나의 몸의 기술로 익혀지는 거예요. 테크닉으로. 하루아침에 안 돼, 이게. 그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 때 밥을 짓는데 하루아침에 밥을 잘 지을 수 있습니까? 그죠?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밥물을 얹힐 때 손바닥 딱 해가지고 하잖아. 그죠? 밥도 냄새 나면 됐다 안 됐다 알잖아요. 요즘은 기기가 좋아서 그렇지만은 옛날에는 냄비에다 밥하고 솥에다 밥 했는데 딱 알잖아요. 그래서 가스불이 어디 있어서 연탄불 뜸 들이고 조절하고 그러잖아요. 저절로 되는 겁니까? 오래 숙련에 의해서 저절로 되는 거지 그냥 안 되잖아요. 그죠? 모든 게 그렇잖아요. 관계할 때도 상대가 뭔가 좀 큰 소리 치면은 가만히 듣고 있다가 상대가 또 말 들어주면 또 얘기했다가 그러죠? 하루아침 됐습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글을 보세요. 행복이라는 것은 주어진 환경 그 자체보다는 세상을 인식하는 개인의 기질에 좌우됩니다. 그러니까 나타나는 현상을 괴롭다고 보는 게 아니라 나타나는 현상에 대하는 우리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 몸이 아파요. 그럼 괴롭죠. 근데 몸이 아파서 내 몸에 감사가 부족한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도 내가 그 현상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내가 행복으로 더 갈 수 있고 더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재무상이기 때문에 마음도 변하기 때문에 재무상이죠. 이럴 수 있고 저럴 수 있어요. 근데 정신력은 컨트롤합니다. 정신력이 강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공부하는 이유죠. 또 다섯 번째 보세요. 일반 대중은 일반적으로 귀와 눈을 밝지만 우둔한 판단력과 희미한 기억력을 갖고 있어요. 왜? 정신이 약해서. 이런 쇼펜하우어가 계속 얘기한 거거든요.
4번부터 5, 6, 7번까지요. 또 얘기했죠. 인간 됨됨이가 서로 다른 사람, 성격이 다른 사람은 서로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또 보세요. 볼품업자가 뛰어난 사람을 멸시하는 일은 흔합니다. 나를 갖다 미워하는 사람은 결국 뭐예요? 나보다 못하다는 증거죠. 그죠? 직장에서 나를 갖다가 힘들게 하는 사람은 나보다 못난 사람입니다. 내 직장 상사라도 사상이라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치고 나보다 잘난 사람 없다는 거예요. 쇼펜하우어입니다. 독일 철학자 유명합니다. 또 7번째 보세요. 모든 사람은 그 자신의 이해 정도와 인식의 한계 내에서만 세상을 바라볼 뿐이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자기 생각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근데 내가 내 생각을 성장시키려면 남의 얘기를 잘 들어야 됩니다. 남의 얘기를 듣고 한 번 더 생각을 해요. 자기 입장에서 말고 상대의 입장에서. 그러면 자기는 성장합니다. 자기 얘기를 할 때 천천히 해도 늦지 않아요. 상대 얘기를 잘 다 들어주고 파악해서 이것이 옳다 그러다 판단해서 나중에 얘기해서 늦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정신색이 약하니까 자기 생각을 미뤄봐서 그거 아니야 그러잖아요. 천천히 해도 늦지 않거든요. 8번째, 시작이 가장 중요했다는 것은 요시카 피셔인데 지금 독일 정치인인데 살아있어요. 이 사람 뚱뚱했습니다. 근데 하루에 뜀뛰기를 매일같이 했대요. 30kg를 뺐대요. 매일매일 시작인 거예요. 매일매일. 결국은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정신력을 가지고 내 생각, 내 생활 습관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집에 읽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생활 방식을 공자의 논어에서 그 5가지 얘기했거든요. 오상이라 해서 5가지 상상한 거. 근데 맨 앞에 서자는 이거는 배려할 자, 동정심, 헤아릴 서자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 아마 마음이 도움이 될 거예요. 자공이라는 공자 제자가 단지 하나의 말로 일생 걸려 행하는 가치 있는 것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동정심, 이해심을 하는 것이다. 자신이 하고 싶지 않은 것은 남에게 또 하지 않도록. 이게 바로 인생의 좌우명이라는 모토라는 겁니다. 내가 하기 싫은 거는 상대 하지 말라는 거지. 잔소리 하지 말라 되도록. 내가 공부를 할 때는 일단 일주일만이라도 내가 하기 싫은 거는 상대도 하기 싫은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상대도 하고 싶어요. 2번째, 인의 예지신에서 인이는 어진인이에요. 입으로만 잘 외견을 꾸미는 자에게는 거의 어짐은 없다는 거예요. 교원 연색이라 해가지고 미사여고 써가지고 이쁘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 믿지 못합니다. 사실은 그냥 얘기하는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주 이쁘게 했잖아. 그랬어 저랬어. 절대 못 믿어요. 이 사람 오래 못 갑니다. 그 다음에 마음이 인이라고 하는 어짐이라고 하는 마음의 덕이 없으면 예의가 있어도 이 소리가 있어도 어떻게 할 수 없다 했죠. 기가 막히죠. 아유 안녕하세요. 아이고 잘 지내셨어요. 근데 결국 뭐예요? 어질다는 마음이 없으면, 어질다는 건 사랑이거든요. 사실은 애정이거든요. 사람이 같이 평행선상에서 서로를 위해주는 게 어진다는 뜻이거든요. 너무 멋있죠. 그 다음에 의리라고 하는 의자는 양의 창을 들고 있는 거예요. 양이라는 정의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른 길을 갖다 의리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가는 걸 의리라 합니다. 옳고 그른 걸 분명히 정하는 건데 옳은 것만 가는 거예요. 사회에서 결정 지은 거. 군자는 사물의 근본, 의를 알고 있다. 근데 소인은 손해와 이익을 알고 있다는 거죠.
항상 자기 중심으로 손해와 이익을 계산하는 사람은 소인배예요. 근데 군자는 뭡니까? 이익과 손해를 초월하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이익과 손해를 초월하려고 노력해요. 성공했죠. 이게 어려운 겁니다. 쉬운 것 같은데 말은.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4페이지.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방관자적 태도는 용기가 없다 했어요. 또 유자가 말했습니다. 예의를 사용할 때 조화를 귀히 여긴다 했어요. 그러니까 말해야 할 때 말해야 되는데 말해야 할 때 말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방관자적인 태도입니다. 내가 얘기하면 사람이 나를 미워할까봐 나를 미워해도 얘기할 거 합니다. 그래 신도가 없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다 그냥 꾸며서 공부를 합니다. 이쁘게만 보이려고 그래. 그런 사람 오래 못 가요. 언제까지 이쁘게 볼 수 있겠어요? 뒷모습은 미운데 앞에서는 이뻐도. 그 다음에 예의의 활용은 조화 같이 되어 잘 된다. 조화의 정신을 알고 있어 사이좋게 하고 있어도 예로 구분을 짓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약간 좀 번역한 거예요. 의역을. 그러니까 조화의 정신을 알고 있어가지고 사이좋게 지내도 형식적으로 예의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예의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예의는 사회의 규범을 알지 못하면 세상에서 스스로 설 수 없다. 말이라는 것은 진리를 몰라서는 사람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의와 말을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통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의 이치를 잘 모르고 예의도 잘 모르고 의리도 모르고 그런 건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지혜 지자, 알 지자 참 중요합니다.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만을 알고 있다는 것으로 하고 잘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으로 한다. 이와 같이 알고 있는 것과 알고 있지 않은 것 사이에 명확한 경계선을 그으면 진짜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모르는 건 모른다 얘기해야 됩니다. 다시 얘기해주고 알고 있는 건 알고 있다 얘기해야 됩니다. 그때는 항상 말로써 관계를 해야 돼요. 말이 그렇게 사람을 살리고 죽입니다. 예수도 말은 신과 같이 있다 했거든요. 그 다음에 보세요. 배우는 데 있어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은 좋아하는 것에 미치지 못한다. 학문을 좋아하는 자는 학문을 즐기는 자에게는 못 미친다 했어요. 고사님들 지금 낮에 열심히 일하고 오셨는데 요즘에 일하는 게 대세예요. 여성 주부들이. 근데 힘들거든요. 근데 저녁에 와서 공부를 하신다는 것은 결국은 좋아하니까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즐기는 정도 되면은 이제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남을 구제할 수 있을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배우는 정도가 아니라 실천하는 정도입니다. 결국 정신력이 내 몸에 밴 거예요. 보살이 되는 겁니다. 진짜 보살. 결국은 머리는 머리로 끝나면 안 돼요. 지식으로만. 지식이 실천해가지고 말로 나와야 되고 행동으로 나와야 돼요. 그 밑에 보세요. 그래서 믿음이 맨 나중에 나오는 겁니다.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언행이 일치하는 믿음의 덕이 없으면 언행일치입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을 믿음에 있는 사람이라 해요. 그래서 믿음의 한자는 사람 인변의 말씀 원자예요. 말에 힘이 있고 말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잘 헤쳐나갈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헤쳐나갈 수 있거든요. 언행일치가 돼야 되거든요. 그 예를 들었죠. 우마 수레를 연결하는 것이 없으면 수레는 잘 움직이지 않듯이 자신과 사람을 연결하는 믿음이 없으면 어떤 일도 해나갈 수 없다. 그래서 믿음이 맨 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의를 근본으로 하고 예법에 따라 행하고 겸손하게 발언하고 성실함을 가지고 완성한다. 이것이 말로 군자. 불교적으로 말하면 이것이 말로 깨달은 사람. 보살. 의리가 있어야 됩니다. 의리가 근본이라는 건 사회적 규범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뭐 있어요? 예법에 따라 행하고 겸손하게 말하고
성실함을 가지고 완성한다. 그래서 인의 여지신을 갖춰야만이 우리가 일상생활에 군자를 할 수 있다. 그리고 가장 근본은 뭐예요? 동정심, 배려심이라 했어요. 우리 대승불교에서도 항상 상대방에 대한 자비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예요. 결국은 우리 몸이 우리 살아가는 원동력이 있지만은 몸 때문에 자기가 행복해질 수 있고 몸 때문에 불행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잘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몸에 감사함을 해야죠. 몸을 조절해야 돼요. 그래서 몸을 우리가 잘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이 몸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행동이 중요해요. 그리고 이 몸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말, 행동, 생각, 신구의 삼업이 있죠? 결국은 그걸 조보하기 위해서는 항상 자기 몸이 시키는 대로 하면 안 됩니다. 마음대로 마음을 놔두면 안 돼요. 이게 결국 뭐예요? 우리가 몸을 조복하기 위해서는 음식 조절해야 되죠. 그죠?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죠. 그리고 내가 하기 싫은 거 해야 되죠. 근데 우리는 남에게 자기 하기 싫은 거를 남에게 시키잖아. 네, 자기가 자기 좋게 하기 위해서. 조금 몸을 고달프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자기 몸을 조절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래야지만이 마음도 자기가 더불어서 조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예요. 쉽게 배우셨죠? 이 증도가의 내용의 그 말은 참 어려워요. 근데 보살님들 억지로 할 필요 없어요. 여기서 오늘 느낀 게 있어요. 딱 이거구나. 이 똑같네. 내 생활하고. 그 느끼셨죠? 그죠? 그게 학문으로서 이렇게 뭐예요? 매치시키는 거예요. 이걸 갖다 자기가 요 말은 좋다. 외워야겠다. 외우시면 됩니다. 외울 필요가 있어요. 조금 이렇게 중얼중얼 외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3번 같이 반복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한문 공부도 하잖아요.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네, 질문 있습니까? 오늘 좀 춥죠? 발이 시렵네요. 네, 마치러 가겠습니다.